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속 감동적인 이야기, 특히 구약 성경 중에서도 깊은 교훈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룻기와 사무엘기 상권의 첫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사무엘기 상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두 권의 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며 하느님의 섭리와 인간의 믿음,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부터 각 책의 핵심 내용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를 상세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룻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룻기는 사사시대라는 암울하고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죠. 이런 배경 속에서 룻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 특히 3명의 여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감동적인 서사시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다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마흘론, 키륜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삶의 터전을 옮겨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지만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남겨진 나오미와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데 마흘론은 룻과 키륜은 오르바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약 10년 후 두 아들마저 후사 없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진 비참한 과부가 되었고, 두 며느리 또한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고향 유다 땅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정말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권유합니다. 이는 며느리들을 향한 나오미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 모두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나오미의 간곡한 설득에 오르바는 결국 자신의 민족과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의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구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저의 결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저를 갈라놓을지언정 주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동시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룻의 결심은 단순히 가족을 향한 애착을 넘어 시어머니의 하느님을 자신의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영적인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지만 그들의 삶은 가난하고 고달팠습니다. 당시 과부와 외국인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룻은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이삭 줍기는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허용된 일이었고, 룻은 하느님의 섭리 가운데 한 밭으로 인도됩니다. 그 밭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밭을 방문한 보아스는 룻을 눈여겨보고 그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이자 모압 여인임을 알게 된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자신의 밭에서만 이삭을 줍게 하고 다른 젊은이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며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 행한 모든 일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피난처를 찾으러 온 룻의 믿음에 대해 들었다며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친절은 룻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친절을 듣고 보아스가 자신들의 친족이며 기업 물을 자, 즉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무르고 가문을 잇게 해줄 책임이 있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계획하고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아가 간청하도록 지시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밤에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의 발치에 눕습니다. 새벽에 보아스가 잠에서 깨어 룻을 발견하고 놀라지만 룻은 그에게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상기시키며 청혼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겸손함과 충절에 감동하며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에 그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다음 날 보아스는 성읍 장로들을 모아놓고 더 가까운 친족에게 엘리멜렉의 밭을 물을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 친족은 밭을 물으려다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을 우려해 포기하고 보아스가 룻과 함께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이로써 보아스는 룻과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룻은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충성, 헌신, 사랑,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가 어떻게 한 개인의 삶과 한 민족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는지를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룻의 헌신과 보아스의 친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어우러져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종과 배경을 넘어 하느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며 다윗 왕가의 시작을 통해 인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으로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하신 하느님의 위대한 뜻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사무엘기 상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기 상권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과 무질서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과도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사사시대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기였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주변 이민족들의 침략과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사무엘기 상권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엘기 상권 1장은 한나라는 여인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에프라임 산악지방 라마타임 초핌에 살던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가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모욕했습니다. 매년 엘가나가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 제물을 바칠 때마다 분인나의 조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나는 슬픔에 잠겨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다는 고통과 분인나의 괴롭힘 속에서 깊은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절망에 머물지 않고 하느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집에서 마음속 깊이 간절히 기도하며 서원했습니다. 만군의 주님, 당신 여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어 당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동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면도칼을 그 아이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는 한나의 깊은 고통과 하느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당시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슬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자 엘리는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그대가 드린 간청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마침내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주님께 간청하여 얻었다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데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사무엘을 바치면서 한나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은 룻기의 헌신처럼 하느님의 주권과 약한 자를 들어 높이시는 하느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냅니다. 이 찬양은 또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른 마니피캅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며 하느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에게는 홈리와 피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량배라고 불릴 정도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바치러 오는 백성들의 것을 강탈하고 주님의 진문에서 섬기던 여인들과 간통하는 등 온갖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엘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들을 엄히 징계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엘리와 그의 가문은 하느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세 번째 부름에서야 엘리는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때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와 그의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문은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느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느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이 주님의 예언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연이어 패배하자 주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홈니와 피느하스를 통해 주님의 궤를 가져왔지만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주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홈니와 피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에 빠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의 며느리, 즉 피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다가 이 소식을 듣고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지으며 죽습니다. 주님의 궤가 블레셋 땅으로 옮겨진 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들이 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자 다곤 신상은 주님의 궤 앞에서 쓰러지고 부서졌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종양이 생기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블레셋의 여러 성읍을 돌면서도 같은 재앙이 계속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속건제를 드리며 주님의 궤를 특별한 수레에 싣고 2마리 소를 이용하여 베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주님의 궤가 돌아왔지만 베세메스 주민들이 주님의 궤를 들여다본 죄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궤는 키르얏 여아림으로 옮겨져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따라 미츠파에 모여 금식하고 주님께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을 때 주님께서 큰 천둥을 일으키시어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셨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며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늙자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길을 걷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모든 민족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체제에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들의 요구를 듣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의 말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떤 어려움이 따를 것인지
즉 왕이 아들들을 병거 부대와 기병으로 삼고 딸들을 향수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밭과 포도밭과 올리브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임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되어 임금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앞잡이가 되어 나가 싸워야 합니다. 라고 고집합니다. 결국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사무엘기 상권 8장까지의 내용은 사사시대의 종말과 왕정,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시는 하느님 중심의 통치에서 인간 왕이 다스리는 체제로의 변화가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주권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어 당신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시는 위대한 섭리를 드러냅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주요 주제는 하느님의 주권, 순종,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력 변화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느님은 엘리 가문의 타락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뜻을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며 하느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십니다. 룻기와 사무엘기 상권 1장부터 8장은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느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섭리를 보여줍니다. 룻기는 한 개인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었고, 사무엘기 상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든 공동체의 삶 속에서든 하느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